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주인공들의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 눈물을 주르륵 흘릴 때가 있죠. 이것을 감정 동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인물들의 목소리에 내 귀를 기울여 보고 그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본문 속의 문자를 넘어 이 본문이 내게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20년 전, 아니 20년은 훨씬 더 세월이 지났죠. 야곱과 요셉의 부자가 극적으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표현해 주었는데요.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두 부자가 한참을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눈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서로 어깨에 어긋 안고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한참을 울고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얼굴 구석구석을 손으로 쓰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오랜 고통과 아픔으로 깊게 새겨진 그 주름 사이에 흐르는 눈물들을 하나하나 눈물을 닦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보이고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이 보이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을 그냥 보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심히 관찰하다, 살펴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자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간 얼마나 힘겨웠는지 그 주름살에 맺혀진 그들의 애완의 목소리까지 그들은 서로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20년이 넘는 세월 안에 담긴 그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자책의 눈물이었을까요? 모난 애비의 미안함의 눈물이었을까요? 자기 아들들이 요셉이 짐승의 먹잇감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덜컥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제들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원망의 눈물이었을까요? 요셉은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를 제외한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몰라보게 많이 늙어진 아버지를 본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넘어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나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었을까요?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부자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리고 그간에 흘렀던 눈물들을 서로 닦아주었던 이 장면은 그의 가정이 오랜 아픔으로부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요셉과 야곱의 그 가정의 회복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직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새로운 이름을 이스라엘로 붙여주었죠. 야곱은 이후 구약을 전체를 대표하는 표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정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궁극적인 눈물에서 닦아주실 그 영원한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어긋 마주하며 앉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름살에 깊게 새겨진 눈물 하나하나를 닦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느라 애썼다, 수고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요. 매서운 추운 바람을 견디며 버티며 오늘 이 믿음의 옷자락을 붙들며 살아오자 했던 이 시간이 고됐지만 그러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주님은 그날 우리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빛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우리는 쓴 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면류관을 더 이상 쓸 수 없겠죠.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고 이 면류관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면류관을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그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날이 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야기는 그 먼 훗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것도 우리에겐 엄청난 소망인데, 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먼 훗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오늘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주님은 지금 이 땅의 백성들이 흘리는 고통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이 땅의 거리에 촛불을 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이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의 눈물을 아시며, 오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맞아요. 우리는 지난날 어제만 해도 무슨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드려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지, 무슨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 도무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그때라도 우리 성령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대신하여 함께 간구하시며 울고 계신다고, 탄식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닌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땅의 눈물을 닦으셔서 속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참의 눈물을 흘렸던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야곱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30절입니다. 30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요셉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구나. 고맙다. 그리고 이 애비가 너무너무 못나 미안하구나. 이제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안심이 돼. 나는 이제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아들아, 고맙다. 살아있어 고맙다. 한참을 울었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아들아, 살아줘서 고맙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들 요셉의 이어지는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죠? 이제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아버지, 너무 형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살리려고 저를 애굽에까지 인도했다고 저는 믿었어요. 아버지, 저 총리 됐어요.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우리 형제들이 잘 살 수 있는 날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 이제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 내가 이제 효자 노릇 이제부터 할게요. 이어지는 요셉의 대화가 충분히 짐작이 돼요. 그런데 그 20여 년을 만났던 아들이 아버지의 첫 마디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했던 말이 우리 예상을 전혀 빗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요셉이 건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애굽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제가 바로에게 이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이제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자초지경을 물을 것이고 신변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그때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고 묻거든 지체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목축업을 했던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고센 땅에 우리가 머물며 여기서 안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년에 만난 아버지를 제외한 아들이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간 있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는지, 이런 안부를 묻거나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아버지는 지금 아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표현을 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선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건넸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고센 땅에 우린 살아야 돼요.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길래 요셉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이 땅을 달라야 한다고 말했던 것일까? 우리는 고센 땅을 요셉이 달라고 한 것을 봐서 아마 이 고센 땅이 대단히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은 땅이었어요. 구약학자들은 이 고센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석으로 설명을 붙여놓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일강 삼각주 목초지로서 조건은 좋으나 나일강 부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관계의 지장이 많고 농업이 주업인 애굽의 입장에선 가장 좋지 못한 버려진 땅이었다. 고센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버려진 땅이요. 좋지 않은 땅이요. 형편없는 땅이요. 애굽 사람들이 전혀 살고 싶지 않은 땅이요. 여러분, 애국이 어떻게 이집트가 인류의 문명을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모두가 척박한 그때 그들은 늘 샘이 솟았습니다. 그 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됐고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언어가 시작되었고 학문이 발달되었고 과학이 발달되었고 수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고센 땅은 아무도 돌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국경 지역에 있어서 적의 침입에 늘 민감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일강에 떨어져서 가장 가치를 여기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애굽은 교육의 1번지 아닙니까? 자녀 교육을 위하여 노른자 땅으로 가야 하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가장 좋은 땅을 섭렵해야죠. 요셉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2인자입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바로는 요셉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원하는 아름드리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굽 사람이 다 버리는 그 땅을 아버지와 함께 제일 먼저 제외하자마자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이어지는 야곱 전체 스토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길목에서 들려주는 성경의 한 장을 할애한 이야기입니다.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요셉과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를 한 장을 할애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과 야곱이 선택한 고센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요셉은 이 고센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식을, 믿음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내가 살겠노라고 하는 선택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찍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기초적인 생활에 차이가 있었다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땅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는 것이 늘 소망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하죠. 물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십시오. 그리고 황소를 숭배했던 그들의 문화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자연 만물을 신으로 불렀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태양의 아들이었고 별도 신이었고 달도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여겼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 황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여기는, 신으로 여기는 그 짐승을 그들은 주식으로 삼았어요.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34절 맨 마지막,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증히 여기니. 거기 밑줄 쳐보세요. 가증히 여기는 일이었어요. 만일 요셉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선 그가 애굽의 좋은 땅에서 살기를 결정했다면 그는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네, 그들도 나일강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도 나일강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도 나일강의 자신의 삶의 중심임을 인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을 저버려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 땅을 밟은 아버지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고센 땅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서 있는 이 애굽 땅을 보면서 아버지, 조금도 갈등해서는 안 돼요. 저 바로왕 앞에 아버지 조금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부유함 앞에 아버지 조금도 마음에 움츠림이 들면 안 돼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나일강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분명히 밝히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너로 복을 주게 할 거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새해 복이 되세요 이런 인사는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이 복이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뭔가 부요함과 채워지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성경에서 구약적인 복의 개념은 이보다 훨씬 뛰어넘는 일이에요. 이 복을 주시는, 나에게 부요함과 풍성함을 주시는 그분께 이 베레카라고 하는 단어는 엎드리다, 경배하다, 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부요함과 풍성함, 우리가 생각하는 그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베레카 인생이 될지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레카가 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그가 세겜에서, 베델에서, 아이에서 무엇을 쌓았죠?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나의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베레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가는 곳마다 중요한 지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묵상하며 살펴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의 첫 날입니다. 새로운 일주일의 첫 시작, 주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의 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레카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한 주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일강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저 황소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야훼 하나님인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다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신앙의 첫 출발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함이며 나의 헌신과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나일강에 주는 아름다움으로 채움받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한 땅,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식, 잘 사는 식, 그것을 마음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이 있는 그 땅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자유를 잘 되고 이 땅의 평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샬롬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이인자였지만, 얼마든지 더 좋은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갈 수 있었지만, 더 편안한 자리를 갈 수 있었지만, 요셉이 선택한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풍요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선택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어지러워진 이 시대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소중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 이곳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구약적인 성경의 개념도 있지만 특별히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의 날짜의 개념은 영국 청교도인들이 과거 메이플호를 타고 미 대륙을 밟으며 그들이 첫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예배 문화를 우리는 그대로 또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 청교도인들이 메이플호를 타고 미 대륙을 밟았던 것은 더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더 부유한 땅을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척박한 땅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소망 없는 땅에 간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 간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그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이 땅의 고센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이 세상의 식 앞에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신의 믿음의 약속을 따라 걸어갔던 요셉, 야곱, 그들이 고센 땅을 선택했던 또 하나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 야곱이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기 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처럼 그가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출발점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한 놀라운 약속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그 약속의 메시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반드시 나는 너를 거기서 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사랑한 아들 요셉은 너의 마지막 그 임종의 자리까지 너의 곁을 지켜줄 거야. 아버지, 애굽에 오면 제일 먼저 우린 고센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야곱이 그대로 순응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곱은 오늘 내게 주신 브엘세바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면 그 땅이 어디든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가장 좋은 자리가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3절에 보시면 중반에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요 밑줄 쳐보세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의 큰 민족은 어디서 이룬다고 했어요? 거기서. 야곱은 요셉의 말에 고센 땅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땅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나를 거기서 큰 민족 삼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그 가족들의 수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이건 힌트예요. 이제 나오게 될 본문에 대한 힌트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 가족 수 전체 수가 몇 명이라 나옵니까? 모두 70명이었다고 그러죠. 이 70명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이후로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1장 7절을 함께 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그렇죠? 아까 70명이었죠? 다음부터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브엘세바에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이 약속을 붙들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센 땅을 버티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로마서 11장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주님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주로 말미암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누구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인생임을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고센 땅에 저와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근신함과 나의 열심과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껏 살아감이 나의 어떠한 순간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보셨죠? 이 땅의 어떤 권세자도, 이 땅의 어떤 위정자도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몸이 부서졌다는 고단한 몸을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고센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주에게서 시작됐고 주에게로 돌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흥황하는 주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센 땅은 학자들은 버려진 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누가 버렸대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으면 고센 땅 버려진 땅 아닙니다. 애굽 사람은 버린지 모르지만, 애굽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정을 그 땅에 보내셨으면 고센 땅은 복된 땅이며 고센 땅은 은혜의 땅이며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센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임을 입증시키는 귀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삶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자리입니다. 고센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닙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땅입니다. 믿음의 땅이요 약속의 땅, 이 고센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땅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한다면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함께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거리에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외칠 때도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진정한 소리 울부짖을 때는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외친다 해도 그 거리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센 땅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금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정금처럼 다시 이 민족을 사용하게 해주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야곱이 믿음의 식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고센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좁은 길이라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잊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고센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요셉과 야곱의 제회함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진정한 회복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식 앞에 나의 마음의 갈등이 될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식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됨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주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행진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갈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보았던 고센 땅, 사람들의 눈에는 버려진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었고 보잘것없는 땅이었지만 그가 보았던 가장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땅, 그러면 그 땅은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했던 그 요셉의 믿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주 앞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속일 때마다 너는 어리석다고, 너의 삶은 가증하다고 우리를 말할 때마다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식이 아닌 믿음으로 고센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서 나오고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주의 약속의 자리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갈렙이 외쳤던 고백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오늘 요셉의 마음처럼, 갈렙의 마음처럼 우리 약속의 마음, 약속으로 붙드는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은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들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골목마다 백성들의 울음이 터집니다. 시름이 터집니다. 산골마다 가게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터져나옵니다. 국회를 봐도, 정치를 봐도, 경제를 봐도, 안보를 봐도 하나님 불안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굽어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사람의 해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가 이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람의 권력자와 그들의 규합이 이 땅을 바꾸시는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련과 아픔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눈물로 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타까움이 이 땅을 하나님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기 위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에 하나님 아버지 덮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하나님 도발과 위협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안보를 지켜갈 수 없습니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대학가마다 흉흉합니다. 하나님 어딜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성탄의 때, 하나님의 이 어둠의 때 하나님 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긍휼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윗성의 가운데 임하였던 메시아,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며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의 계절, 우리 모두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함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의 아우성이는 울부짖음이 온 나라 구석구석마다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우리를 이 절망에서, 우리를 이 소망 없는 자리에서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온 땅을 다시 덮어주시고 주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맑게 씻겨주셔서 이 땅에 구석진 죄인들의 울부짖음이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자신의 죄에 대한 자복함과 회개함과 뉘우침으로 우리를 용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로 이 땅에 하나님 그 목소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탄식하고 있고 가게마다 어렵고 고단한 삶으로 힘겨워하고 있으며 대학가의 소리마다 흉흉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야곱의 재회함을 통하여 진정한 회복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이 땅에 눈물 훔치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허락하신 고센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가 되었든 자녀를 양육하는 삶의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시기, 이 세상의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믿음의 식으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갈등할 때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기다리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쁜 소식을 구하는 가정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께서 우리 각 가정들마다 삶의 자리마다 필요한 대로 그들이 소망한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속히 성취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의 식 그리고 약속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